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단에 빠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전에 이제 제가 전주에서 사역할 때 교회로 정신이 반쯤 나간 채로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다 그분들이 누구냐면 신천지의 자녀를 빼앗긴 부모입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몰라요. 그런데도 이제 자녀가 그 이단에 빠져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없지만 제대로 된 교회로 가면 무언가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거의 반 미친 상태로 와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일단은 쭉 들어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위로를 해드리고 이제 신앙 상담소가 따로 있으니까요. 이제 그분들을 연결을 직접 해드려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분들 대부분이 자녀를 따라 신천지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첫째는 믿음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부모로서 그 자녀에 대한 사랑과 정에 이끌려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할 때는 참 조심스러운데요. 이런 말이 꼭 신앙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이단에 빠진 가족은 연을 끊어야 된다. 뭐 이런 극단적인 뜻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진리가 아닌 것에는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단호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킬 건 지켜야 되고 사소할 건 확실하게 사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단호함이 없으면 자신의 영혼까지도 오염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에 빠진 자녀들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돼서 나를 버릴 거냐고. 내가 있는 것을 한 번이라도 좀 보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매정한 부모로 몰아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사랑과 그 정에 막 호소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에 안 흔들리는 부모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믿음까지 없으니까 10중 8구 다 그 사랑과 정에 이끌려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으로 인해 온 그 가족이 이단에 빠지는 이런 불행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랑과 그런 정에 이런 이끌리게 돼버리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까지 죽인 이후부터 이제 영적으로 계속 다윗이 침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답답해요. 분명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 압살롬에 대한 사랑과 그 정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이 못난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상태예요. 먼저는 다말을 겁탈했던 그리고 버려버린 그 암논을 율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아주 단호하게 처벌을 내렸어야 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난 후에 기회만 노리고 있던 그 압살롬이 다윗의 어떤 경계가 좀 느슨해진 것을 딱 파악하고는 암논을 죽인 것이죠. 그러면 그때에도 압살롬을 단호하게 처벌을 내렸어야 되는데 이때도 똑같이 다윗은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아요. 물론 이 두 경우가 그 자신의 그 두 아들의 죄를 통해서 분명히 이 모든 것이 나로 인해서 생긴 일이구나, 이 죄의 대가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더 괴로워서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죄는 죄인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미 그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진정으로 용서를 구했고 회개했고 그래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에요. 이걸 몸소 행했어요. 몸소 경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논과 압살롬에게도 제대로 가르쳤어야 됐습니다. 특히 암논을 그때 제대로 가르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가를 치르게 했더라면 압살롬이 이렇게 살인을 하거나 반역을 하는 이런 추악한 만행도 아마 없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자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마음이 약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이 많은 것과 마음이 약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랑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단호하게 대하는 것이고 또 따끔하게 혼내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좀 잘못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그냥 불쌍하게만 보고 마음이 약해지는 어떤 그런 것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학교 폭력이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의 부모가 이런 단호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정확하게 가르친다면 점점 멋져질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기사들 보세요. 얼마나 분노를 일으키게 합니까? 그들의 부모들이 하는 행태가. 물론 품어주지는 않고 사람답게 키운다고 훈육하는 것도 문제예요. 훈육만 하는 것도 문제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부모로서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은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자녀를 훈육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신앙적이지 못했어요. 그저 정의에 끌려간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자식 농사만큼 힘든 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만 봐도 딱 알아요. 성경에 기록된 얼마나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자녀들이 그 아비들처럼 어머니처럼 믿음으로 자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무엘만 봐도 그러잖아요. 그 사무엘 선지자도 자식 농사 망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윗이 이미 봤어요. 그리고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분명히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자녀도 신앙으로 바르게 키우지 못하는 것을 보면 참 정말 남의 자녀라고 쉽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어쨌든 다윗은 그 암논에 이어서 압살롬을 키우는 데에도 계속 실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이제 그슬로 도망을 갔죠.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났는데 다윗이 아버지로서 그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눈치 빠른 요압이 딱 알아채게 되죠. 이 요압이라는 인물은 타고난 정치꾼이에요. 타고난 정치꾼답게 상황 파악을 참 잘합니다. 그러니까 눈치가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 유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이 모략을 잘 꾸미는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전투력도 있죠. 지도력까지 갖추고 있으니까요.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냥 뭐 남을 조종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파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압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찬 것을 딱 알아차리고는 모략을 꾸미는데, 바로 이제 자신과 같이 강교하고 연기를 아주 잘하는 이 드고아의 한 여인을 통해서 다윗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요. 거짓 상황이죠. 이제 그것을 고하게 해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근데 2절에 보면 이 드고아의 여인을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맞지는 않아요. 정확하게는 강교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이전 13장에 보면 암논이 죄를 짓도록 조장했던 요나답이 있었죠. 그 요나답을 심히 강교하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표현으로 해야 돼요. 보통 지혜롭다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선하게 해결하게 하는 굉장히 좋은 의미가 담겨 있고요. 강교하다라는 것은 반대로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안 좋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요압은 이처럼 강교한 이 드고아 여인을 통해서 다윗에게 거짓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남편이 죽어서 자기가 이제 과부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는 두 아들밖에 없는데 이 두 아들이 싸운 거예요.
싸웠는데 형이 동생을 쳐서 죽인 거죠. 자, 이때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자, 형이 동생을 쳐 죽인 원인이 어떤 것이다라고 정확하게는 설명을 안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싸움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무엇이냐면 다윗 때문에,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던 그 다윗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비극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애들로 말한 거예요. 물론 이때는 몰라요. 이때는 다윗이 못 알아챕니다. 하지만 후에 이 모든 것이 내 상황인 거구나, 이제 이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 말이 다윗에게 아주 크게 작용했을 것은 분명하다 이거죠. 그리고 이것까지 다 계산하고 요압과 드고아의 여인이 모략을 꾸민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 요압이 그대로 대본을 써준 대로 드고아 여인이 그냥 행했다, 말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는 뭐라고 또 이어서 말하냐면 사람들이 하나밖에 남지 않은 장남을 내놓으라고 지금 핍박하고 있다고 호소를 해요. 그들이 자신이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마저 죽여가지고 상속자 될 것까지 끊어버리려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남편도 없는 자신의 불행한 신세를 한탄하면서 이제 동정심을 유발시킨 거죠. 자, 이에 다윗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자, 여기 보세요. 정말 분별력 없는 다윗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그 공의로우심을 이어받아서 나라를 공명정대하게 이끌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 그런데 이런 왕이 전혀 적법한 절차 없이 그저 그냥 동정과 연민에 다 이끌려가지고 자기 멋대로 지금 판결을 내려버린 겁니다. 본래대로라면 아무리 이 여인의 상황이 좀 딱하다 해도요, 정확하게 일단 수사를 명령 내려야죠. 수사라고. 그리고 그 법에 맞게 처벌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그 여인이 불쌍하고 상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상황이라면 그때 이제 자신이 나서서 왕권으로 어떤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그때 찾아봐야 되는 것인데, 이 드고아의 여인의 그 말이 딱 자신의 상황하고 딱 맞아떨어지니까요, 그냥 감정이입이 확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경솔하게 판단을 내려버린 겁니다. 물론 이 드고아의 여인이 하는 말은 다 꾸며낸 이야기예요. 요압과 함께 그 다윗의 상황을 다 인용해서 그 다윗의 마음을 미혹했던 것이죠. 이렇게 미혹이 되니까 그 믿음 좋은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그 10계명의 제2계명의 율법을 어긴 거예요. 여기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거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이 뭐예요? 여인의 아들의 머리카락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존재가 아니다,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네 아들이 죽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에 맹세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엄연히 법을 어긴, 그것도 사람을 죽인 그 중죄, 그런 죄인을 옹호하면서 말도 안 되는 맹세를 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이 분별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오로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사랑과 화목을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직 투쟁과 정죄를 위해서 혈기왕성한 그런 모습, 서슬퍼렇게 날이 서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다른 사람의 말이 전혀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당연한 거고요, 누구의 말도 들어오질 않아요. 그냥 귀가 닫아져 버리는 거죠. 또 하나님의 뜻이라 해도요, 자신에게 유리한 그 말씀만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두의 하나님을 그냥 자신만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렇게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팔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죄를 지으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옳은 것 같다 해도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확신한다 해도요,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묻는 것이 반드시 해야 하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이렇게 물어야 되고요, 그렇게 아무리 자신의 뜻이 맞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한 일인지 지혜를 또한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이런 겸손한 기도, 애통해하면서 하는 기도 전혀 없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저는 제 아내에게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 아내가 첫 번째 하는 말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세요. 또 어떤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사인이에요. 항상 그 말을 해요. 제가 어떤 때는 아니 누가 그걸 모르나? 라는 생각이 이렇게 갑자기 울컥하면서 올라올 때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그 모습에 깜짝 놀라요. 그리고 빨리 그 마음을 제가 버려버립니다. 그 말이 맞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당연하지만 가장 중요한 말을 항상 귀가 닳도록, 못이 박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 아내에게 참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 기도야말로 우리를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을 먼저 기도로 간구하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일이든 구제하는 일이든 이런 선한 일도요,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뜻으로 한다 해도 그 결과가 전혀 다르게 악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라요. 사랑하는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일에 먼저 기도를 시작하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화목을 이루며 이 팔복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고아의 여인의 말을 이제 다윗이 나를 두고 한 말이구나,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드고아 여인에게 물어요. 정확하게 진실되게 나에게 대답해라. 요압과 꾸민 일이니? 라고 이제 물을 때에 인정을 하죠. 자, 그러자 다윗이 요압을 불러서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하는데요. 자, 21절입니다. 시작.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자, 보세요. 내 아들 압살롬을 데려와라. 이게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청년 압살롬이래요.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압살롬에 대해서 제대로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모든 게 다 어정쩡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어정쩡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보면은요, 얼마나 이 다윗이 계속 이렇게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냐면,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왔으면 얼굴을 먼저 봐야 되잖아요. 근데 보지 않고 그 압살롬의 방으로 보냅니다. 그 기간이 2년. 이태라고 나오죠. 이태. 그게 2년을 뜻해요. 2년 동안이나 같은 곳에 있으면서
다윗이 압살롬을 부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이제 압살롬이 요압을 부릅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부르는데 요압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려요. 이게 압살롬의 성격이 얼마나 혈기왕성한지 그대로 또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압살롬을 찾아옵니다. 그때 압살롬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32절입니다. 시작. 압살롬이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자, 이 말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왜 계속 질질 끄느냐 그거예요. 요압 너 다윗에게 가서 아버지에게 가서 나를 죽이든지 만나든지 양자택일하게 해라 그거예요. 이 상황만 봐도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약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제 요압의 중재로 다윗은 2년 만에 압살롬을 궁으로 부르게 되고요. 화해 아닌 화해를 하게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압살롬의 죄에 대한 대가는 그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두 사람의 화해도 진실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뭐 하나 제대로 된 것 없이,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예전처럼 돌아가요. 이렇게 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그 다음 장, 우리 다음 주에 은혜 나눌 말씀 보면은 바로 15장에 압살롬이 반역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불행한 일들이 다윗이 신앙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맞게 먼저 처벌하는 것이 우선이 됐어야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로서 압살롬에 대한 그 사랑과 정 때문에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신앙의 양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압살롬에게 아버지다운 용서와 사랑도 제대로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상황이 악화가 된 것이고 다윗의 가정에 엄청난 불행이 이제 닥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운 부분이 참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 어떤 관계나 인정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가? 물론 우리가 이론적으로야 알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것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실제 삶에서 이렇게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결국에는 내가 다 지불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본인이 지불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아무리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 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한 사랑이 적어서, 그 사랑이 작아서, 우리보다 작아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비된 입장으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오죽 두렵고 괴로우셨으면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 임할 어떤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을 아시기 때문에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오죽했으면 그렇게 기도하셨겠어요. 이게 절규예요, 여러분.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절규를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셨어요. 가슴이 아프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 자체가 대답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은 아들답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하고는 겸허하게 십자가의 그 죽음에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시고는 다 이루었다, 내가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물론 고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요, 가슴 아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해서 거룩한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뜻을 이 세상의 어떤 가족의 연을 끊어야 한다, 이런 극단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도, 진정한 용서도, 진정한 화목도 먼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본문만 해도 이 다윗과 압살롬이 진정한 화목을 이루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들 잃지 않았어요. 다시 찾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버지 아들로 다시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진정한 화목을 이루지 못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목사의 말이 최우선이 되면 안 되고요, 장로의 말이 최우선이 돼서도 안 됩니다. 다수결의 말이 최우선이 돼서도 안 돼요. 학연, 지연, 무슨 관계, 이런 것들이 최우선이 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먼저는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예배자의 삶으로 이어가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며 살 수 없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행함으로는 최우선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새벽마다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 말씀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 심판대 앞에서 결국 심판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살고 싶어도요, 말씀과 기도 없이는 힘이 없어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하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공의를 행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 새날교회가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이 땅에 소문이 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이 우리 새날교회 모든 성도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분명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같다 할지라도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겸손한 가운데 간절히 주님의 뜻을 간구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 가운데에서 모든 일을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지혜 없이 하고 기도 없이 하는 것은 결국 그 열매가 좋지 못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항상 기도하며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떤 관계든지 어떠한 그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학연과 지연의 관계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정에 이끌려서 권위에 눌려서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행하는 그런 잘못을 행하지 않도록 모든 일에 오직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모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새날교회가 진정으로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시대의 진정한 영혼구원의 장소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모든 성도가 합력하여 우리 이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소문이나 그들의 발걸음이 이곳으로 향하게 되어 우리 교회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